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때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도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그와 반대되는 괴롭고 힘든 그런 일들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기뻤다가 슬펐다가 마음이 아팠다가 하는 그런 일들을 반복해서 겪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이 단순하지 않고 복잡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우리가 좋은 일을 당하면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우리가 당하면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우리 마음이 너무나 힘이 들어 우리 마음이 우울해지기도 하고 우리 마음이 짜증이 나기도 하고 분노도 일어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고 감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기에 우리가 늘 말씀을 따라 산다면은 늘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텐데 실상 우리의 막상 살아나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꼭 그렇지만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을 하죠. 그래서 내가 예배를 드리지만 늘 마음이 무겁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 마음이 조급해지고 또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우리 마음에 감동이 없고 그 말씀이 마음에 닿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겉으로는 내가 신앙생활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내 내면 속에서는 진정한 그 말씀에 기쁨이 없고 내가 믿는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음으로 인해서 늘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또한 그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경제적으로 내가 어려움을 당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고통하고 또 내가 건강이 해침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흔들리고 내가 믿던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고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마음이 우울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 이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한 내 사업의 문제, 여러 가지 일들이 별개로 떨어져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않습니다. 내가 비록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실의 문제의 어려움들로 인해서 나는 여전히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게 질문하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래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사람들인데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내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해도 그 가운데서 내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왜 그것이 안 될까? 그러면서 왜 하나님은 나에게 편안한 길을 갈 수 있도록 그것들을 허락하지 않는가라는 의심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왜 기도해도 그 기도에 응답이 없고 하나님이 내 곁에 가까이 있기보다는 오히려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정말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을까? 비록 내 환경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내게 고통스러운 일들만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들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온전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없을까요?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이 주는 그 참된 기쁨과 평안을 내가 누릴 수 없을까요? 이 문제가 어쩌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매우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질문의 성경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서인데 이 하박국서는 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과 질문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질문과 응답의 형식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전체 3장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짤막한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서가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는 정말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살아나가면서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즐거움과 진정한 평안을 누리면서 살 수 없을까라는 그 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하박국서는 남유다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나라가 급속히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정의가 사라지고 강한 자들이 약한 자를 억누르는 그런 일들이 일비하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 예배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고 형식만 남은 생명력이 잃은 그런 믿음의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내부적으로도 이스라엘 내에서도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에 있지만은 거기다가 더 큰 역사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수르 제국이 이제 무너지고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크게 번성하면서 그들이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보기에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이방 나라이며
악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바로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는 하박국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박국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하나님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이 불의를 보시고 잠잠히 계십니까?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시고 정의의 하나님이신데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정의가 없어지고 사랑이 손실되는 이 상황을 보시면서 왜 잠잠히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뭔가를 해 주셔야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런 고통스러운 질문을 하나님께 합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첫 번째 하나님의 응답이 의외의 응답이었습니다. 아주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이제 나서서 너희를 도와주고 의롭게 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내가 만들어 주겠노라 라는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그 대답은 뭐냐면 오히려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들을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의를 들어서 악을 이용해서 너희를 심판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이 깜짝 놀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불의를 멸하시는 분이신데 오히려 이 불의를 통해서 악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시겠다니 깜짝 놀라서 더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찌하여 더 악한 자를 사용하십니까? 라는 이 질문이 이 바벨론이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정말 어렵고 힘든 고난의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신앙까지 믿음까지 잃어버릴 그런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박국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도 물러서지도 못할 그런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3장에서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해답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은 이 하박국 3장을 통해서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림과 동시에 거기에서 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신앙 고백으로 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공독해드린 그 16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박국의 말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 하박국은 그가 처한 이 고난의 상황을 인식하면서 그는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창자가 흔들리면 여러분들 창자가 흔들리는 게 뭡니까? 내 오장육부가 그냥 마비돼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깜짝 할 수 없는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온몸이 사시나무를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속에서 이 하박국은 하나님의 본심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시는가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록 그의 상황이 절망적이고 절박한 그런 상황에 있음을 알면서 그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바로 그 기도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의 상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상황은 지금 극한 상황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하박국의 모습입니다.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험악한 상황입니다. 이제 그는 모든 걸 내려놓고 이제 그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그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온전히 포기했다는 말씀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는 말씀입니다. 비록 나는 지금 무화과 나무에 그 열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 내 상황, 나는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주시지요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나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살아갔는데 필요한 것 풍성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건강하게 움직이면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어진 일터에서 또 모든 현장 속에서 내가 그래도 근근히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내 자식들이, 내 자녀들이 그래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에 상황일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너무 어려운 상황들, 누구에게 말하지 못할 상황들, 너무나 괴롭고 힘든 고통스러운 일들, 여러분들 누구에게 말을 못하지만 여러분들 누구나 다 그런 일들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은 내 지금 상황이 이 하박국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뛰고 달려도 내 손에 잡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힘써도 내 뜻대로 되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몸은 건강하고 싶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의 삶은 비록의 삶입니다. 비록 나에게 있어서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나에게 가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에게 있는 것은 절망과 두려움과 좌절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이 처참하고 비참한 모습을 우리 눈으로 보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답이 오늘 이 하박국 3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의 고백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이야기가 나오기 전 하박국의 고백은 뭡니까? 비록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건강하지 못합니다. 내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가진 능력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실패와 좌절, 절망, 고통 이것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비록 내가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은 내가 이것을 감사하며 즐거워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죽음의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현실은 보잘것없이 처참하지만은 그러나 나는 구원의 사람으로 택함을 받았고 선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래도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이 되어야 줄 믿습니다. 비록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실패되고 좌절된다 할지라도 나는 그 환경 때문이 아니라 그것 때문이 아니라 오직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며 감사하며 즐거워하겠습니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유한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리는 그 성공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실패하고 좌절된 그런 절망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겸손히 이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이 현실, 이것은 비록 계속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고백해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이 고백하면서 외치는 이 고백, 그러면 나에게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붙들어야 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합니까? 지금 우리는 무엇을 붙들기를 원하십니까? 내 상황이, 내 어렵고 힘든 이 상황이 바꿔지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약한 이 건강의 모습이 건강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나 오늘 하박국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패투성이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내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내가 슬퍼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나를 택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는 우리의 좋은 환경,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건강이 아닙니다. 이것을 뛰어넘은 비록 우리의 아픈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현실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자신이 처한 그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러운 죽음의 자리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기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즐거움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기쁨은 단순한 인간의 감정이 아닙니다. 반응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근본적인 삶의 힘입니다. 이 힘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힘을 가진 사람은 우리가 비록 가난에 있어도 질병 가운데 있어도 실패 가운데 있어도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우리는 그것들을 능히 뛰어넘어서 그 속에서 진정한 기쁨과 감사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기쁨은 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환난 중에도 기뻐하라. 왜?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이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기쁘게 즐겁게 할 수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잠깐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내에서 일어나는 내 속에서 일어나는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기쁨은 구원의 확신 위에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우리의 믿음의 사람의 삶을 지탱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기에 이 기쁨은 결과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결코 절망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그 어떤 두려움이 우리를 또한 넘어뜨릴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 그것은 우리의 현실인 상황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했습니다. 비록 내 삶에
역경과 시련이 있다지라도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능히 이겨 나가리라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